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우리 기도되고 우리 소원되고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절기가 퇴색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정신이 살아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은 우리 교회학교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가 오는 주일부터 교회학교 첫 단추가 됩니다. 우경아 전도사님, 유리나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 우수진 선생님, 윤재현 선생님, 강정희 선생님 8분이 유치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를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을 위해,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중보기도위원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이 귀한 중보기도위원회를 섬기시는 우리 강숙현 권사님, 박희순 권사님, 우리 정문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이 주셨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셔서 화요 중보기도회가 손바닥 구름이 몰려오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보기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40일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발치에 내려앉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와 정신이 우리 성도원교로부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첫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고 심고 거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던 것을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수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 손목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비간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내 집 문설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고 가르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현숙한 자에게는 감추어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철학과 학문과 이론과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영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신 우리 우경아 전도사님, 유리나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이재현 선생님, 우수진 선생님, 윤재현 선생님, 강정희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요괴배처럼 그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지켜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산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혼연일치가 되어 눈과 마음이 유치부에 있게 하시고 눈과 마음이 유년부에 있게 하시고 눈과 마음이 소년부에 청소년부에 청년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위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숙현 권사님, 우리 박희순 권사님, 우리 정문영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1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도 열어보리라 외쳤던 웨슬레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위에 선 파수꾼처럼 새벽 위에 선 기도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여 중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오게 하시고, 기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충만한 하여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바닥 그룹 같은 기도가 되게 하셔서 닫힌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뭄과 기근과 흉년의 때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먼저 된 자답게, 직분받은 자답게, 항존직자답게, 칠국장답게, 25의 위원장답게, 구역장답게, 인도자답게, 부구역장답게, 교회학교 어린 생명을 살리는 교사답게,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항존직 직분자들, 책임자들, 하나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40일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광야 40일 기도회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직장을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벽을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를 결심하게 하시고, 헌신을 결심하게 하시고, 40일 광야를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어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광야 40일 새벽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반기를 시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기도의 창문을 열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기로 하였사오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핑계 삼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는 않았는지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2028년에 120주년입니다. 1200명을 놓고 기도하오니 더러 응답하시고 그날엔 자리가 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셨사오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동교회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시작하여 아름답게 마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도의 창문을 열라는 말씀 대언하실 때 다친 마음이 열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속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사랑하는 8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네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8구역은 이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유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섬기시고 차명욱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8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은 김종진 권사님, 인도자의 김찬수 권사님, 부구역장의 설준 집사님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벽 위에 내 파수꾼을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동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 위에 세우시는 파수꾼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자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8구역과 함께 하신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성동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네 번째 시간, 시험을 이기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고 우리의 기도줄로 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땅 잊지 마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갈랐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낙담시켰습니다. 절망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만들었고 그 땅에 소망을 심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낙담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주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두려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낙담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소망을 부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문의 설교자는 영혼을 죽입니다. 계시의 설교자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가르침은요, 교육은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영혼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흡사 이런 거죠. 태양은 지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생명의 별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자칫 일사병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기나 불이나 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전기로 죽고 불로 죽고 물로 죽고 태양으로 죽는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요.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의문의 설교, 문자적인 교육이나 가르침은 사람을 죽입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화로는 화로인데 불씨 하나 지펴내지 못합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시원하게 들이킬 물 한 그릇 들어 올리지 못하는 우물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꽃 못 피워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9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의문의 설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 당해 보셨습니까? 가슴에 불이 올라오지요. 움직입니다. 흡사 사도행전 5장 36절에 그 가말리엘 대학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살릴 때 했던 말 잘 들어라. 사도행전 5장 36절에 잘 들어라.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다. 잘 들어라. 그 호적할 때 갈릴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 이제 내가 너한테 똑똑히 말한다.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제자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만약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사람 선동할 때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선동은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의 설교자는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풀어주셨습니까? 성경.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낙향하던 엠마오를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건데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든지 자기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선동과 설교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뭐죠? 교훈, 가르침, 설교 조심하라. 여러분, 영화 종교개혁 500주년 때 루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루터가 기억나시죠? 면죄부 판매하던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이 종이증서 사면 죄를 면제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면죄부를 잘 안 사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 판매 실적을 고가 점수 매깁니다. 인사고가로.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이 면죄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힘찬 선동을 시작합니다. 와, 그 장면 보셨습니까? 오른쪽에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더니 그 주교가 자기 손을 그 횃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타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두려워하십니다. 그걸 꺼내더니 지금 이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태울 지옥의 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면죄부를 놓치지 마십시오. 와, 거기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사러 몰려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야, 이 가짜를 이렇게 진지하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와, 여러분, 제가요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들의 힘들긴 연기를 볼 때예요. 분명 그건 시나리오대로 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에 사람들의 혼을 빼버립니다. 울고 웃고 하여.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혹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인간은요 교묘해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얼마든지 가정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선동 원하십니까? 설교를 원하십니까? 사실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의 거짓 제상들의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신상 앞에서 춤추고 뛰고 놀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지막 때는요 칼로 자기 살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 신을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갈멜산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 하방익 어린 선교사 선지자. 그때 그 말에 20만 명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하얀 소복 입고 철야하면서 미친 듯이 찬송을 불러대는 그 모습. 지금은 미친 듯이란 말을 쓰지만 그때는 너무도 황홀했고 열광적이었고 진지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떠들어.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계시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도박할 때 허패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게 허패니까 뭐를 떨어요? 허세를 떱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허패라는 것을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도박할 때 진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세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판돈을 올릴 뿐입니다. 허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패가 진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어린 양처럼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진패였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호들갑을 떨죠.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진짜였고 헤롯 성전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짜이십니까? 충성된 사람은 마치 수확할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다고 했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 주인의 눈에 눈을 맺게 하는 연기 같고 입에 식초 같아서 얼굴을 찌그러뜨린다. 의문의 설교자, 교사는요, 눈에 연기 같아요. 그리고 입에 식초 같아요. 그러나 계시의 설교자, 영의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이 그럴 때 보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살아있는 생물 성철 스님이 평생 법문을 설법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며 모든 사람 속이더니 너무나도 많은 죄가 저 하늘에 가득하여 무간 지옥에 떨어져 만갈래로 찢긴 가슴, 떠오르는 붉은 태양 푸른 산에 걸렸다. 그렇게 그럴듯한 인간적인 의문 갖고 설법했던 성철 스님이 자기가 죽을 때 지옥으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죽는 것을 알았더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유익은 하나도 없고 14절 하반절을 읽고 있습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함이라? 망하게 함이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가 돌멩이처럼 길바닥에 버려진 시대라니까요. 여러분은 마사지를 받고 싶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마사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치 보고 비위 맞히는 자의 설교를 마사지라고 부르고, 사람들의 비위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로 외치는 것을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사지 받고 싶으세요?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마사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기분이 좋아져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사지를 받고 싶지만 나를 살리는 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따끔한 책망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아차 싶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책망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책망 메시지 듣고 그 영혼이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비유 마치고 눈치 보면서 기분 살살살 가려운 귀 긁어주는 건 들을 땐 엄청 좋은데 결국 그 영혼은 죽어요. 여러분은 마사지를 받고 싶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하늘의 천사와 함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도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설교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설교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면 이 엄청난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렇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듯이 찾아내서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제발 정신 차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왜요? 그런 설교자, 그런 교사,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메시아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사단이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4장 1절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오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하는 자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때부터 예수님을 꼬꾸라뜨리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메시지는 듣는 이를 살려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야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였다. 40일을 금식했다라는 말은 금식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발 내 제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저는요, 혹시 영상 보시는 우리 성동교회 항전직 집분자, 국장님, 위원장님, 구역장님, 인도자님, 부구역장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험 들어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도 안 하셨다면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중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자가 되기 위한 40일 광야의 시간을 지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진으로 맞은 토기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 광야에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되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지난 후 애굽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도자로 탈바꿈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40일을 있습니다. 그 40일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는 10계명 두 돌판을 비로소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몇 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사셨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살기 위해서 며칠을 기도하셨습니까?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매우 영적인 시간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울어야 됩니다. 피를 토하듯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쾅쾅쾅쾅 울어야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선 간밤의 무소리는 절이 내리고 내겐 잠도 오지 않는 불면의 밤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노란 내 꽃잎 하나 피어낼 수 있습니다. 대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억나시죠? 저거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몇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그리고 붉은 대추가 연그러지는 거죠.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지나서 도망자, 살인자가 아니라 영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40일을 호렙산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출애굽 40년 광야에 애굽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를 지나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송동교회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가 드는 거죠. 40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다바르. 광야가 뭐죠?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맞받아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보는 눈을 천하 만국의 영광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 이게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다메섹에 올라가던 바울이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몇 년간 갔다고요? 3년간. 만약에 이 물음에 모르셨다면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걸 수십 번 말씀드렸고 수십 번 가르쳐 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있었어? 그렇다고요. 지난번 우리 박은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깊이 젖었다가 마지막 예수의 사도로 만들어져 나온 게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광야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